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준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선교사들이 138년 전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7년이 지난 1912년도에 첫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우리 교회가 초가집 교회로 처음 시작하던 해였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 총회 역사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총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총회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은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아주 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총회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특히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나 극심한 이때에 총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교파가 있고요. 또 여러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도 한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은 전국의 교회가 9,476개가 있고요. 교인 수는 230만 2,682명입니다. 상당히 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알지 못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가 잘못한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다, 또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는 지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손이 발을 때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서 안 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크게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또 잘 협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총회는 우리의 울타리이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지체이므로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핍박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했습니다. 잡히면은 사자밥이 되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초대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칭송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핍박도 받고 칭송도 받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칭송을 받았을까? 그 당시 각 지역의 정독들이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그 기록물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 공동체를 칭송하였습니다. 교회가 뭐 잘못을 해서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겠지만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에 이제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제 단박을 갔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가보고 교회 구석구석도 이제 가보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그 소문난 칭송받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사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따뜻하게 또 환영하며 그렇게 인사를 막 했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충청도인데요, 경상도는 보는 것이 인사다 이렇게 아주 엉터리. 그런데 정말 충청도 사람들이 다 인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또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인사를 잘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만나면은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주고 인사를 잘해요. 그 두 번째 제가 그 교회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기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뵈러 오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 뵈러 가는 것도 아닌데도 목사님 좋다고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뭐 구석구석을 다 자랑해요. 그 한쪽에 인조 잔디가 깔려있는데 그것도 자랑을 하고, 저 자기 교회에 뭐 커피 맛있다는 것도 자랑하고, 아주 막 자랑을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오후에 또 두 번째 교회 가는데 그 교회도 역시 똑같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되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감동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또 광고를 하는데 오늘 누가 묵밥을 점심 식사에 냈습니다. 다 식사하러 가세요. 교인이 1,500명 되는 교회인데 묵밥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또 먹고 차도 대접받고 제가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을 만나는 그 장로님 막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셀 모임도 하고 저녁 식사까지 그렇게 하고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교회가 아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기를, 오늘 이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더니, 이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종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픈 사람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저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요, 소망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간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행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사랑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만 잘하고 우리 인생을 마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습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다가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잡아줘서 죽도록 만들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종말이 되면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잘못을 찾아내어서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사랑해야 되고 지체를 헐뜯고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시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는 분명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잘 되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탐방하였던 교회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이고 소문난 교회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어디 사랑이 없는가 하고 찾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 외롭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휴가 중에 이제 멀리서 이제 운남교회를 바라보면서 운남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하는 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대접은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되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무언가를 제공할 때도 역시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대접하고 얼마나 남을 잘 섬겼느냐, 그것이 겨울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대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이고 그 서로 사랑이 잘
잘 내 속에서 갖추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곧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지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각각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은사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또 아주 인사도 잘하는, 또 친절하게 남을 위로를 잘하는 그런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땅에 감추어 놓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책망만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생겨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신자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요, 하루는 저보고 새벽 기도회에 반주자가 없던데요. 다른 교회는 다 있는가 봐요. 우리는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주차 안내를 하든지, 하나님의 안내요원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이들 교회 학교 신발 정리라도 하든지 뭔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 봉사자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함께 모여졌을 때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용은 11절 말씀인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겠습니다.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은 말이고, 또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것도 말입니다. 교인들은 말이 많다, 그 나쁜 뜻으로 말하겠지요. 우리 교회에서 말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친절한 말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데, 우리의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신앙에 실족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겠지요. 그것은 따뜻한 말,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부를 때에 꼭 직분을 부르십시오. 아무리 친하다고 이름을 함부로, 아니면은 야 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으로 부르십시오. 저도 이 교회 처음에 올 때에 어린 초등학생, 지금은 결혼해서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친하다고 뭐 언니, 오빠, 이모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언니 없는 사람 서러워서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친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서로 언니, 오빠,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예의를 지켜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말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접하고 봉사하고 따뜻한 말로 사랑하고 할 때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운남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운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